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안입니다. 이 시간에는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오셔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어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손에 쥔 사람에 대한 환상이죠. 스가랴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고 대답하죠. 이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너희는 북방 땅으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에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다시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측량줄을 손에 쥔 사람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세 번째 환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 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측량줄로 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현실이었죠. 초라한 현실 가운데 놓여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성전 건축은 시작했지만 진행이 더디었고 또한 주변 국가들의 위협, 내부에서 시작된 분열의 소리까지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들에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예루살렘 성읍의 풍성함을 전합니다. 스가랴에게 말했던 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나타나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이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풍성해질 것이라는 그림이죠. 그 당시의 시대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보자면 성 밖에 거주하는 이들은 비천한 이들이었습니다. 성 밖과 성 안을 구분하는 성곽은 신분의 차이, 능력의 차이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가지게 되면 성을 쌓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은 결국 사람들에게는 초라함, 비천함, 능력이 없음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곽이 없는 성읍은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넘쳐남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또한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던 바울 사도,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대처할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상황에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삶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수천 킬로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했기에 담대히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곽이 없는 성읍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께서 불로 진을 쳐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둘러싼 성곽이 직접 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것이 당신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의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성곽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괴롭힌 여러 나라에 대해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즉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이스라엘이 당한 핍박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신약에도 같은 이미지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갑시다. 나를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